272장 일련원 하나 되게 지연받은 한 가족 어린은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7절에서 29절 말씀,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령복음 7장 17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라 하는 이 엄청난 기구 앞에서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하면 스데반이 내가 어때서 이런 입장이 됐다.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냐. 자기 변론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하는 이 여러 사람들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이거냐. 이런 형태라. 겨우 일하려고 하는 거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한 것이 그를 죽이는 것밖에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투란 말이야. 지금 접근하는 게. 이 접근하는 내용 자체가 내가 이런 지식을 안다.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 가졌다. 내가 이런 우리 조상을 두고 있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평생 내가 덕을 보고 그래서 참 앞으로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이 아니라는 변명이. 우리가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17절과 그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이게 가까운 것이 지금 스데반이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모세의 출생을 더불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내용을 들어가면서 지금 스데반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모세로부터 나타나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는 때는 바로 모세가 출생하는 내용하고 지금 연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스데반도 그런 트로에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에 대한 참 어릴 때 태어날 때 환경이 어땠느냐니까 17절은 그랬고 18절하고 19절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특별한 조치를 내렸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가 되거든. 무조건 죽이라. 무조건 죽이라는 거지. 무조건 죽이라는 것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애를 죽이지 못하고 집에서 기르지 못해서 이제는 강에다가 내어 버려두는 이게 풍습이 된 거예요. 풍습. 모세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기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강에다가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풍습이 돼, 습관이 되어졌다. 이런 시대.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고려장, 부모를, 자기를 기르던 부모님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70 이상 되면은 힘이 없으니까, 고려장을 시켰다. 이런 고려장. 우리나라 역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럴 때에 모세가 출생했는데, 그 출생한 그 모세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이제 그 바로의 딸에게 그것이 들어가서, 나이가 40이 되어서 사랑해요. 이산절은 나이가 40이 되면, 나이 4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서 모세가 출생하는 환경이 일었는데 모세 스스로가 이거를 자기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입장이 기고했는도 했고 또 부모가 엄마가 강에다 버렸는데 또 그 엄마가 유모로서 바로의 딸에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다. 자기 자신에. 그런데 그건 나이가 40이 되니까 힘이 막 솟아오르고 힘이 있을 때 이 일을 해야 될 때인가 보다 하고는 나서는 것이 폭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무술이나 뭐 이런 거 어떤 것도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궁전에서 배우고 익힌 게 그 사람 죽이는 일인데 전쟁에서 쓰려고 하는 사람 죽이는 일인데 이 전쟁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한 건데 그것이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폭력 쓰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 형태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폭력으로 써서 구원하는 이것에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듣는 거죠.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40년, 또 40년 광야로 들어가고 40년. 그래서 80년이 되어질 때까지 이제 29절까지가 그 80년 되기 전에 40년 보내는 광야에서 보내는 아들 둘랑까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근데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 요것을 바라보는 요 스데반의 이 눈길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눈길. 스데반이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락되어지는, 다 알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요때에 그 모세가 났는데 이 모세가 아까 19절에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환경.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살 수 없는 환경에 모세만 우연히 바로의 궁전에서 태어나게 살게 된 것도 하나 있지만은 모세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아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 주변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모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이걸 다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허술한 게 있었고 또 여기 모세 부모님들도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그 모세를 강에다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애는 태어났는데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들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두고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여러 방법의 어떤 살아가는 토굴 속으로 어쨌든 간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내버려 죽인 사람도 있고 또 죽이지 못한 또 어떻게 하는지 그 아이와 더불어서 같이 삶을 꾸려나가던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마 그거는 더 이상 확인이 안 되고 더 이상 추적이 못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애굽 사람들도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좀 사회적으로 좀 그렇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아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버려둘 수밖에 없는 엄마, 부모님들의 그 환경이 있었는데, 버려진 아이,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버려진 아이는 살 수 있는가? 버려진 아이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죽으라고 버린 긴데 버려진 아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아이가 살 수 없는데 살았다. 모세야. 버려진 아이. 버려진 아이가 살 수 없는데 살게 되었는데, 그 버려진 아이를 살게 된 것이 아이를 버려라고 하는 바로의 왕, 바로 왕의 공주라는 거죠. 공주. 그 과정, 이 구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버려라. 그래서 버리라는 건 죽여라.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지는 바로의 공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이제는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모세다. 이름 자체에서 이 아주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기구한 어떤 그 환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바로의 딸이 다시 살리는 그 이름이, 그 환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 건지움을 받은, 건졌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요 내용이 모세란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모세의 이름의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앞으로 애굽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의 자체에서 이제는 그 이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앞으로 모세가 할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애굽에서 해방이랑은 있을 수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섭리에 이 모세가 쓰임 받는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모세 출생과 더불어서 그 이름과 더불어서 그 걸어가는 걸음과 그 행적 자체 장찬히 연결하면은 이 모든 것에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건데, 이렇게 놀라운 섭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살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 있고 기술 있고 그러고 한참 힘이 좋을 때, 팔팔할 때 내가 한번 해버리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막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 돈을 갖고 한번 해보자. 사업을 하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빵빵빵 낮아버려. 돈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해보고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나 훈련이 없다가 여기 사업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 처음엔 다 이야기를 통해 듣는 거예요. 다 이거 잘 알아야지. 사업을 했는데 사업한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번 했는데 한 번만에 성공하는 그 성공의 길이 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거는요, 한 번 1%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10명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사업을 바꾸고 요 업종에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처음 할 때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업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 이게 사업의 흐름이라. 왜냐하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 헤쳐나가는데 그거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자 하는 이런 환경에 여러 가지 기이한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췄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 내용이 누구 때문이냐, 누가 이렇게 섭리하였느냐 할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되어진 아까 사업 이야기 됐고 우리 또 어제 보면은 한 아이나 한 가정에서 자연을 자라는 이 모든 내용이요. 그것은 엄청난 다양한 관계가 있고 환경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어가는 그런 걸음에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같은 모세에게 베풀었던 이런 섭리를 오늘도 지금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가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이 건진받은 그 이름에 대한 이 대명사적인 표현이 우리 개인에게 이게 찾아야 돼.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섭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게 직접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이 환경을 만들려고 모든 환경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섭리를 하시는 진리주 하나님, 이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 진리주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누구나 똑같은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름을 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진리주란 말이에요. 진리주. 창조주, 구원주, 진리주.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삶 속에서요, 여전히 해야 돼요. 우리 그러한 개념이, 그러한 표현이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를 이제는 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 시대의 상황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룬 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누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 덮어서 한번 지나가서 서대반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거냐? 우리가 한번 봐야 돼. 이 성경 전체, 또 그 이스라엘 역사, 서대반까지의 걸어가는 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야 돼. 표현 하나가 있어요. 서대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고백하는 모세 때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것에서 모세를 통해서 떼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은 오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표현일까? 지금도 여전히 서대반이 하고 있는 이 때가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서 지금 서대반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이런 모양을 볼 때 우리는 무슨 때라고 해야 되느냐? 뭐라 불러야 돼요? 요거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라고 해서 해야 될까?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이거는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창세기 할 때도 그랬지만은 믿음의 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까지. 오늘 여기 스반도 본문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온 인류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그 과정에서 하나의 그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른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기 위한 하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보고 모든 인류를 위한 책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모든 인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성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가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임하신 이 때를, 성령님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을 하게 하는 이 때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때로 봐야 되냐? 어떤 때를? 역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로 봐야 되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것보다 뒷뜸은 넘어갑니다. 앞으로 쑥 넘어가서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뭐로 보고 있느냐? 아벨을 본단 말이야. 아벨을. 성경을 통한 믿음의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 갖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온 인류,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우리 모두,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믿음의 조상을요, 아벨까지 받는, 아벨.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라 증거를 받은 믿음의 발걸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아벨에 대한 믿음이, 아벨에 대한 그 표현이 가장 먼저 나왔다, 거기에서.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아벨 이후로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 창세기 4장 이후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아벨 이후에 하나님에게 어려운 자라 불리운 증거를 받은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아벨을 두고, 아벨을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약속하신 내용, 그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내용이라든지 스데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런 표현이라는 이런 시대를 아벨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표현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연 이 근거가 였다고 되어질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는 이 시절은 바로 모세 시대 끝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나타났던 그 자체가, 그리고 이 스데반이 표현하는 이 시대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는 것, 시간 자체를 딱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스데반 이후로 또 복음서에, 성경에 나타난 이 성령복음 이후로 성경 자체가 덮여지는, 더 이상 기록이 안 되는 그 시대까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하는 그 한계를 두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아벨에게 약속하신 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약속하신 때, 싹 약속하신 것이 가까움에, 아벨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벨 사이에 어떤 약속을 내고 아벨이 뭘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벨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아벨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므로 아벨의 믿음에 따라서 아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천하신 그 사건이라는 이 모든 증거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거지. 해석 자체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거 자체가 목사님 너무 심하다. 목사님 너무 심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반박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 시대의 내용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거는 되어지는 정황을 보고 우리 그때 약속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쭉 읽는 중에,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는 모든 인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고 하는 그 성경을 우리는 이 스데반이 읽듯이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덮여지는,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끝나가는 이 성경 기록, 이것이 끝이 정리가 되어지는 이 단계를 우리는 어떤 단계로 보느냐? 아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본다는 거지. 아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지금 모든 인류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스데반의 표현에 따라서 바로 지금의 때가,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의 때가 모든 인류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서 아벨의 신앙에 따라서 아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게 만든다 하는 그 자리를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모든 인류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분명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전도한다. 온 세계 인류를 하나로 묶자. 이렇게 성경을 자꾸 말이죠.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걸 안 만들어지면 자꾸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로만 밖에 안 된다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왔을까? 성령님의 섭리를 볼 때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절대. 모든 인류를 자꾸 초청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성경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스데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이 성경 안에 초청되어지는 그런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빌립 전도연구소 또 70인 전도대 운동을 이렇게 운동을 하겠다 하고 하는 이런 지금 이런 분위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자꾸 개입시키는 이런 때가, 이 때를 우리는 무슨 때라고 봐야 되느냐? 스데반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이런 내용에 또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도 다른 데도 있겠죠. 이래서 가지고 이 성경 자체에 대한 환경에 모든 인류를 그리고 조상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에게 사지 않고 아벨에게까지 넘어가려고 한 이런 시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자꾸 성경하고 관계되는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운동이 시작되는 이때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저는 지금 말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말로써 예수를 거역하던 시대, 이게 나오잖아요. 말로써 예수를 거역하던 시대. 그것은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스데반이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거역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역으로. 말로써 예수님을 거역하던 시대. 그런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시대.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말로써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즉 오는 세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자리 되어지는 지금 2000년의 세월은 우리가 지난 것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거역하던 시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 모든 인류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아벨의 믿음으로 돌아가고 그럼 말로써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시대로 이제 시작이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6장에 있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언어가 흩어져 있는데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는 그 말로서 하나 만드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외치고자 하는 것은 70인 전도운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영유시키는 영유로. 모든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모든 언어가. 뭐에 하나 되어지느냐? 예수를 가장 높은 이름에 두는 그 일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말로
말로 성령을 인정하는 시대.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 스데반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분명히 스데반은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이 모세가 출생이 통해서 모세 이름 건진 받은 거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시대와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시대는 아벨의 신앙, 아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가까움에 이제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이 시대는 예수님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역했던 시대, 스데반 이전에는 예수님을 거역했던 시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를 거역하는 예수님을 거역하던 시대.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을 거역하던 시대가 2000년 정도 있었다. 이제는 이 세상이라. 이 세상은 이 성령님을 거역하던 시대.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 오는 세상. 그것을 준비하는 시대로서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언어로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그 하나 꼭지점. 우리가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하늘에 두고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때의 고백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사건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온전히 성령님만 바라고 성령께서 이 일을 다 하심으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보조자로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 지나고 한 세대 세월이 바뀌고 사람은 죽고 하지만 사람의 자리가 여전히 이 땅에 유지되도록 하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완수되었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요걸 우리가 소망을 갖자라는 것을 우리가 해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22절에 그 표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습을 다 배워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 지난번에도 제가 그 6장 7절 제사장들이 모였다.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한다. 이런 표현이나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가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완전히 귀신 덩어리. 히브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네. 애굽의 동족의 삶하고 지금 스데반은 그걸 하나의 그 구원자로 해서 설명해서 그렇지. 그 당시 상황을 이래 보면요. 나중에 모세가 가서 막 이래 동족을 살리려고 할 때도 그럴 때 볼 때 네가 뭐냐 하는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자체를 보면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 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지금 야 대단한 학문자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 보면 이거 완전 이거는 뭐냐면 잡종에다가 소위 말하는 잡종에다가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이단 개술, 사술, 여기 아주 능통한 사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단의 개수가 이단의 개수. 그게 모세라, 모세. 그런 입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모세상을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야말로 교회 안에서도 골통 있잖아. 골통. 그 교회 이단적이다 하는 이런 골통. 또 교회 안에서도 전혀 교회가 하고 하는 일에 협조가 안 되는 이 골통들. 그리고 또 교회 아니라도 무당. 아주 무당의 개수. 골통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 그 속에서 자라는 정말 천진난만하고 뭐 괴력하면 막 달라들고 말이야 어쨌든 간에 반사작용으로 이래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돌리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꾼이 있었다. 이 모세의 사건에 대해서 22절에 있는 모세가 애국 학문을 다 배웠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었다는 이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시각을 모세를 돌릴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내 모습과 우리 주변을요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공평한 거예요. 덜 배웠다, 더 배웠다, 이거요 아무 장애가 안 돼.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거 배운 거 통해서 덜 배운 건 덜 배운 대로, 많이 배운 건 많이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사역 자체, 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안 쓰임받는다 하는 데서는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인종에 달라지는 것, 살아가는 환경에 달라지는 것, 그가 듣고 배운 모든 것이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사람을 함부로 아이고 저거 어떤 개수 이런 식으로요 색안경 쓰고 말하는 이 말버릇 굉장히 바꿔야 돼요. 굉장히 바꿔야 돼요. 이게 전 인류를 품고 말한다 하는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걸 통해서라도 들으면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 스데반의 이 표현이 어느 시점을 정리하는구나. 이 스데반 표현 들고 오늘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시대는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시대를 그렇게 본다면은 말하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을 받아들이는 내 모든 의식 구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달라지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설교밖에 안 돼요. 이런 설교, 그 사람에게는 그런 복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듣고 정말 시각을 달라지려고 애를 쓰고 바꾸다 보면요 그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빵빵빵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발걸음. 반드시 가봐요. 반드시 달라지도록 돼 있고, 보는 눈이 달라져 있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져 있고, 1년 지나면 틀리고 2년 지나면 이게 틀려지는 그 각도가 팡팡팡 불어나요. 이 내용을 듣고 아무런 자기가 바꿔지지 않으면 그냥 무덤처럼 싹 쌓여가지고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무덤만 뻥긋뻥긋하고 이런 설교 들었다 저런 설교 들었다 전부 다 무덤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고 아무런 자기는 변하지 않고 썩은 시체가 냄새가 절절절 나고 그것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괴롭게는 만들고 이렇게 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가 변해져야 되고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우리가 보낸 시절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명한 이 변화, 이거는요 바로 성령이 감동하는 역사라. 그래서 그 중심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 되어진 이것은 항상 우리가 가져요.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자우턴 절이든지 성당이든지 힌두교 사원이 있든지 그게 종사하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찌들어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있지만은 어쨌든 저들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어떤 교회 형태로 만드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요 온 세계를 향해서 이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70억 인구가 되려고 하면 사람이 한두 사람 되겠어요? 그 수많은 어떤 교회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우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 도구되도록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이 일에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이 쓰임 받는다면 바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